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폴레옹 때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도시에 벨드리히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항복하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서 한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해도 사실은 이길 가능성도 없고, 또 화해하면은 물론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단 먼저 주일이니까 예배하자는 말에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그래서 종소리를 크게 울리고 예배당에 모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이 종소리와 사람 소리를 듣게 된 이 프랑스 군대가 이 구원봉이 온 줄 알고, 그리고 그 도시를 그냥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또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증거들이나 아니면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잘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의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두 형제는 서로가 나뉘어서 각자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에서 거두어주는 그런 소실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됩니까? 지금 가인이 분노하며 이렇게 또 안색이 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이 선하게, 떳떳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아벨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예배가 단순히 어떤 행위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시고 좋은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이며 중심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물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며 말씀하실 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혹은 또 죄 가운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문 앞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만 열고 나오면 이 사단은 이 사람을 혹은 또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며 혹은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구별된 좋은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는 선교를 나가자마자 그는 선교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시체를 강가에서 찾게 되었는데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손에는 총이 붙들려 있었는데 이 총은요, 그 연발로 10발을 쏠 수 있는 총알이 그대로 들어있고 심지어 자기가 가져간 물건 속에서도 역시 총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원주민들의 아프리카 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는 물론 총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위태로울 때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가 그 원주민들이 다가간 이유는 총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믿음도 우리에겐 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없어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는 기뻐 받으시지만 또한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에녹인데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담 이후부터 그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은 낳았더라, 뭐 수명을 다하였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가 세상에서 그냥 또 자식을 낳고 살다가 나중에는 죽는 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딱 한 사람만 특이한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그 부분에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낳고 죽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에녹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그리고 항상 그분의 뜻을 묻고 또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쓴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많은 어떤 자기가 겪은 간증의 이야기를 거다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녀가 결혼하기 전 대한항공의 스튜디오스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월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한 비상벨트를 매주시고 승무원들도 착석해 주세요. 그러자 비행기 안이 난리 났습니다. 호텔 보니까 진짜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앞에 그 승무원 동료 남자가 하나
오더니 무릎 꿇으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없다. 쓸데없는 신앙생활,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왜 시간을 낭비하냐, 물질을 낭비하냐, 이렇게 막 비난하던 남자 직원인데,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며 말하기, 미스정, 제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살려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위기의 순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나자마자 다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승객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붙었던 그 엔진에 붙었던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승객들이 막 환호하며 박수치며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직원도 그때에 회개를 하고 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사건도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혹은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고, 혹은 또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혹은 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뒤에 있는 어떤 상 받을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받으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